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에 오양목 치마 저고리를 저희가 입으셨고 또 머리도 하얘셨고 또 저희 집 앞에 찔레꽃이 있었기 때문에 찔레꽃 하얀 거와 그 오양목 치마 저고리 흰색과 우리 어머니 흰머리와 또 달의 흰색을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찔레꽃이라는 시 한 소를 적어봤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찔레꽃. 돌담길 모퉁이에 하얀 찔레꽃, 울엄마 곱게 입은 모시 저고리, 밤하늘 어둠 밝힌 하얀 달빛, 내 마음에 다정한 울 엄마 얼굴. 자식 걱정 이런 세월 한시도 있었을까? 울 엄마 일생은 가시 박힌 상처뿐. 자식 키운 울 엄마는 아픔의 무덤. 고파도 아파도 내색 없으신 엄마 사랑. 오늘처럼 울 엄마 그리움에 목매일 땐 하얀 찔레꽃 한 입 입술에 물면 온몸을 감싸 안는 찔레꽃 향기, 울 엄마 촉촉한 향기에 가슴이 흐느낀다. 오늘도 호젓이 돌담길을 찾으니 하얀 찔레꽃은 바람에 휘날리고 하얀 모시저고리 울 엄마 향기, 타양살이 눈물에는 엄마 향기 촉촉하다. 제가 절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버이날 설교는 쉽게 해지지 않는 설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남매를 낳으셔서 6자녀를 먼저 보내시고 4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막둥이였습니다. 자칫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지극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여기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10남매 막둥이 자랄지 못 자랄지 염려하시면서 애주중지 키워주신 어머니 생각에 설교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그러하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목마른 이름이 있다면 그 역시 아버지 어머니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그리움으로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 역시 어머니 아버지일 겁니다. 잘해드린 것은 별로 생각되지 않고 잘못해드린 것만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묻혀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질수록 가슴에 매이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엄마였고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는 평생토록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저 사랑, 자식 사랑, 누워도 자식 사랑, 앉아도 자식 사랑, 집을 나서도 자식 사랑, 자식 사랑 사랑하면서 평생 동안 사신 분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도 잊으시면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어머니란 이름으로 오직 자식 사랑으로 사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이 자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버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어버이 주일을 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에 안정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 걱정 내려놓고 마음속에 위로와 안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효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효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바로 효이겠느냐? 옛날 어른들은 효가 인간의 백행지 100가지 행실의 근본적인 원이 되는 것이 바로 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와 같은 일륜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가족과의 개인 관계, 각각의 존재와 안녕을 유지하는 질서가 바로 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효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성경적인 효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이 3절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은요, 긴 말씀도 아니에요.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3절의 말씀이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값진 말씀이다. 66권 성경책 가운데 에베소서의 이 세 절의 말씀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데, 이 에베소서 우스갯소리로 에베소서는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신혼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에베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의 이론을 정립한 존 칼빈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서신 중에 여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산간의 호수와 같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효에 대한 깊은 사색과 그리고 식견을 준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의 두 축의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면요, 하나의 축은 희망이라면은 하나의 축은 바로 효인데, 바로 이 효가 저의 신학의 주축이 되게 했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값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효자 예수님, 효자 예수님, 효자 예수님. 먼저 1절의 말씀을 진중하게 정중하게 듣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도 정중하게 듣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의 기법을 말씀 보게 되면요, 역시 이것은 효도하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요, 이 문장의 형태가 바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논 한마디도 물려주지 아니했고, 대학교에 공부도 시키지 아니했고, 용돈도 주지 아니했고, 또는 나를 낳기만 낳지 잘 길러주지도 아니했고, 또 용돈도 주지 아니했는데, 그리고 이런 가운데도 효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그래, 그럼에도 해야 된다. 땅 한마디 물려주지 아니했지만은, 대학교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지만은, 남들처럼 좋은 음식도 사주지 않았지만, 옷을 입히지 않았지만, 용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효도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효도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믿음의 속성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효도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란 바로 효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효대를 명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1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경청하겠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다는 말은요, 오늘 보면은 디카이오스란 말인데요, 이 디카이오스란 말은요, 의무를 지키는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효도라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나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의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효도라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도 아니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드러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효를 실천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저들이 믿고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고 닮아가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바로 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말로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님도 물론 효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자님께서 예수님의 효에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효자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효자 중에 효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서여질 때, 옆구리에 굵은 창에 찔릴 때,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이 박히실 때, 그리고 결국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서의 죽음에 버려지심을 당할 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반항하면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나는 다리에서 주워온 사람이 아닙니까?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를 토하며 들려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깊은 효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바로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효성이 차고 넘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몸은 생명은 십자가에서 산산이 조각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왜 그랬습니까? 라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공자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아버지에게 효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인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이 담보로 된 성인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래 하셨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끝까지 죽으심으로 담당한 효성,
이 효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과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도 옳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효자시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효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효도는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와 믿음은요 따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효도가 있고 효도하는 자에게는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믿음은 효도요, 효도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챙겨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노인의 얼굴, 물론 이 노인은요 연장자라는 의미로 보면요 부모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노인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요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 속에 일직선상하의 상에 이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님 공경을 같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가 가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바다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바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장기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장기가요 우리 몸의 간이라는 장이, 간은 바로 가바다라는 단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간 무게가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1.2kg가 된다는 간 무게가.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이 거추장스럽네, 오늘 교회 갈 때는 무겁기 때문에 간을 떼놓고 그냥 가볍게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간이 여러분의 삶에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면요 그 사람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도를 하는 일에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기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면요 정상적인 믿음의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사람이 간을 간직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효 이야기는요 우리를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태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황 선생님이 노년에 날의 큰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임금이 좀 이상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 고향에 계신 우리 노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노모님을 내가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그러지 말고 어머니를 한양에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이 이황 선생님이요 우리 어머니는 고향에서 땅도 이렇게 찢으시고 고향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서울 한양으로 옮겨 놓으시면 어머니가 불편해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노년에 모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고 낙향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벼슬입니다. 예. 그 벼슬, 큰 국가 나라의 한 나라의 큰 벼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이황 선생이 뭐였습니까? 노모님을 공경하는 효가 바로 한 나라의 벼슬보다도 더 크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가슴이 한곁에 찡하게 울리는 그런 메아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효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효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효를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효를 흉내내면서 효를 다하리라 매일매일 내가 효를 하고 있느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큰 효도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세상 사람과 차원 다른 효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효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벨을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짜증하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과 기독교에서의 효는 신앙의 일치성상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효의 길이 바로 믿는 사람의 길이에요. 효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 모두는 다 효를 실천한 사람이다.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순간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효도했고, 그리고 모세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절대로 포기되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효자였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꾸준히 마음에 간직하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었고, 룻도 얼마나 효부였습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판전에 올라간 여인이 되었고, 디모데는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장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효들 가운데 가장 큰 효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바로 효자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자였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자, 다시 보면 3절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효도해라. 효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상을 주시는데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어디 갔냐? 오래 살 수가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고 넉넉하고 오래 살 수가 있고 평안하게 오래 살 수가 있고. 왜 아멘을 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구차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부유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누가 그렇게 사느냐? 부모에게 효자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효자했습니다. 제물로 이렇게 포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들어서 목을 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이요 18살에서 20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수풀에 수양이 끌려서 그 수양으로 제물을 만들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받으냐?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이요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은 효자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효자되게 만들고 효녀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효자의 영이 나를 효녀되게 하고 효자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어버이날에 부르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요 어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양주던 선생님의 시에 이형률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곡인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올려주시고 자손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를 되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효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떠났습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머리 센 어르신이 다 부모라고 했습니다. 연대하신 분들 부모같이 우리가 잘 섬기고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요양원을 준비를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효자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냐 부모에게 효성을 잘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효성은 단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만 아니라 사회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희망을 가진 품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우리의 성품이 바로 효도이다. 이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에베소 6장 2,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효도하라 명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만 효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효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어버이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